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3일 밤 저녁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이 저녁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보호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또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분의 진리와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우리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여러 실수와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전한 인품으로 다듬어져 가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그처럼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에 나를 맞추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가 한 유명 구단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거액의 연봉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프로 선수와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프로 선수가 유명 구단의 주목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으로 이제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 프로 선수는 그때부터 그의 합당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해야 하고 자기 절제와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고 시합을 위해서 최선의 이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차하는 순간 슬럼프에 빠지고 예전의 내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몇 년 되었죠. 우리나라의 메이저리그에 입문했던 그 프로 야구 선수, 타자로서는 쉽게 동양인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없었지만 가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150, 160km 날아오는 볼을 막 쳐대니까 본인도 놀랬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음주운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신앙을 훈련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 18장 31절 3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을 좀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제발 좀 살으라고.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죄악을 버리고 제발 좀 살으라고. 그러면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지만 산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죽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제 새로웠던 것이 오늘 또 새롭습니까? 대답 좀 하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답하시지 마십시오. 어제 새로웠던 것, 마음과 영이 새로워졌다라는 이 말은 늘 현재형입니다. 오늘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지 어제 내가 새로웠다고 오늘 새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그것은 오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기에서 마음과 영입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가장 중심 장치입니다. 성경에도 말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인격이 나오고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이 결정되고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중심 장치인 거죠. 그러면 영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 장치 중의 장치입니다.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의 영역 안에 있고, 이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습관은 마음의 지배를 받지요. 그런데 이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분을 끊임없이 구하고 관계 맺어가는,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행동과 습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져 갈 때 그 변화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와 우리의 습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을 우리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격을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해야지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400년 이상 동안 출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은 해방감과 기쁨을 가지고 탁 나왔습니다. 제일 그들 앞에 놓였던 관문은 홍해의 바다였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 하나님의 영은 임하여 바닷길을 여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물은 없어 목마르고 먹을 거는 없어 배고프고 한 곳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임하여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가장 큰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영이 살아나 그들의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이 죽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저녁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영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영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지금도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인격을 빚어나가고 계시는가? 나는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 내 마음을 달래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주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 감사하다가 또 목이 마르니까 또 고기가 없으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이러기를 자그마치 38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8년쯤 광야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생활을 38년을 했으면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 신앙인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와,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저러셨지 않을까? 와, 진짜 신앙인이면 저래야지. 여러분, 자그마치 38년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돔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돌고 막 같은 데를 몇 번이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진격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지역은 자신들의 조상 에서 그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형제지가 아니라 그냥 통과해 들어가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에 여기서 못 가게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자그마치 38년,
스데반 집사님은 이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뭔가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뭔가를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인 교회의 힘은 훈련받는 곳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거듭난 삶을 끊임없이 훈련받는 곳이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주시니까, 땅에서 나니까 이게 땅에서 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했죠. 영이 죽었으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게 현 주소입니다. 마음이 왜 상했다고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목말라 죽기까지 이르르더라도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걸,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훈련했어야 되는데 이게 때마다 일마다 주시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받아 먹기에 급급했고 38년이라는 신앙생활 동안 그들은 영은 죽은 채 육만 펄펄 뛰어 주일 주신 말씀처럼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한 채, 여러분,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하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공 예배 때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만이 위를 올려다 볼 수 있고 짐승은 땅만 본다. 어느 짐승이 그럽니까 했더니 누군가 돼지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돼지라고 말을 할 때 아멘이라고 제 마음은 토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돼지가 우리에 있다가 맨날 죽만 먹고 똥만 먹고 사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바닥에 떨어진 홍시를 하나 발견합니다. 먹어보니까 얼마나 달고 좋은지, 이야, 이런 게 땅에서 나나? 역시 돼지가 이제 그 게을렀던 돼지가 이제 힘을 내어가지고 이 홍시를 땅에서 내가 구해버리라 하고 막 땅을 뒤집었답니다. 막 땅을 헤집고 지쳐도 일어나서 막 헤집고 막 헤집고 하는데 이게 나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자기가 했던 누리를 다 헤집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고 당연히 이 돼지가 미쳤나 생각했겠죠. 이 미친 돼지를 가만히 두지는 못하고 몽둥이로 실컷 때려줬답니다. 엄청 때려줬답니다. 그 돼지가 맞아갖고 아파갖고 꿀꿀꿀꿀 하고 있다가 이래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발라당 뒤집어 누웠답니다. 손발을 위로 올리고 뒤집어 누우니까 지 얼굴 뒤로 홍시가 하나 철퍼덕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돼지가 생각했답니다. 홍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결국 하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맨날 나가보니 땅에 만나가 흩어져 있고 땅에 메추라기가 있으니까 이건 땅에서 나나 보다. 38년을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내나, 참 저도 사투리를 요새 많이 써서 참 내나가 몸이 내나가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영이 죽어 있은 채, 내가 영이 죽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 광야길만을 그런 식으로 걸어가다가는 우리는 영이 죽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살아야 하는데
왜 너희들이 죽고자 하느냐고. 하나님은 죽어가는지 알고 계신데 정작 본인은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기에 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좀 살으라고. 성령이 너의 영을 깨워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고 네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건데 왜 자꾸 죽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듣기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라고 믿는 자라면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내게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없고, 정말 여러분 똑같은 메뉴를 38년을 먹으면 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처럼 이 하찮은 음식 내 도저히 못 먹겠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의 영이 죽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 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영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구하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삶을 주님,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갖는 힘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시험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당연한 이 육적, 우리 인간적 마음의 반응이지만 내 영이 살아있는 한 감당할 시험 밖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힘들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점점 교회 오는 게, 안 나오는 게 편해져 가고 익숙해져 가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아야죠. 물론 안 나오는 게 편해져 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 내 마음은 알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마음을 굳게 잡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신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라고. 이 말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불평하고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그런데 불뱀에 다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달아 올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그래서 여러분 물린 자마다 다 살아났다라고 민수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불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올려다 보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 그런데요, 여러분, 이 쉬운 행위를 올려다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올려다보면 산다는데 왜 안 올려봤을까요? 그리고 죽었을까요? 그래서 믿음, 신앙은 훈련이요, 반복입니다. 38년 동안 만나나 메추라기가 땅에서 나눈 것만 알았던 사람에게 하늘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조금씩 맛보다가 여러분 38년이나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다 희석되어 버리고 이제 신앙도 소망도 다 무너지고 올려다볼 필요도 없다라고 믿음이 다 바닥 나버린 사람, 그런 자는 여러분 올려다 보라 해도 안 보지요. 미친 짓이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니까.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던 자, 다시 말해 그의 영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의 영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자, 그러한 자는 모세의 한마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올려다 보니 그가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영이 살아서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놋뱀을 올려다보는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행위, 똑같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을 단 한 번 딱 보고 말아버리는 이게 아니라 그분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볼 때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지금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필 텐데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요. 주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상당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20장 3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믿는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데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특징은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명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려 98번이나 믿는다라는 동사만 사용할 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가 아니라 행위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짝 믿음 생활 하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두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함께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읽었던 11절 말씀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여러분, 이 기억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은 아멘, 아멘 레고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잊지 말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실 때 강조한다라는 말인데 그냥 헬라어 원문으로 아멘, 아멘 레고 이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인칭 복수입니다. 물론 이 말에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고기독론적인 이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이어서 나눈 말이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비교 대상이 너희입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고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11절 말씀 후반부에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받는다라는 말, 람바노라는 말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영접한다라는 말이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는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받는다라는 말을 1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님은 바꾸어서 말을 해주시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 믿는다 라는 말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높이 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들려 친히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을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 한 번에 올려다보는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신앙을 끊임없이 훈련했던 자들이 보았듯이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고백하고 교제하고 이런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그러한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십니까? 시작. 내가 할래요.
띄워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말을 참 강조했거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라는 명사를 참 많이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물론 우리나라 번역본에 더 특별히 드러났는데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뱀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놋뱀을 세우셨고 불뱀의 그 독기운을 다 빼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지 않는 뱀, 놋뱀을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주님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50점짜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임을 그분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있어 내 영이 살아서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누리며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맛보고 그래야 해서 날마다 새로운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나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저는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가진 거 많으십니까? 고개 너무 그렇게 크게 흔들지 마십시오. 제가 드릴 것도 없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하여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시퍼렇게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 아닙니까? 나는 이 영생을, 이 영을 오늘도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밤에 말씀하고 질문합니다. 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왜 죽으려고 하냐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길이가 약 135m, 넓이가 약 23m, 높이가 약 한 14m. 큰 방주에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은 어디에 만들어졌습니까? 배 위에 창도 크지 않게 한 규빗 약 45cm 정사각형으로 창을 만들게 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고 또 봐도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창을 위에 만들어 두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의 방주는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교회였듯이 노아에게는 방주 교회였습니다. 노아와 8가족은 여러분 짐승과 함께 언제 나갈지 모른 채 1년 이상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짐승들이 온순하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풀도 조금씩 먹고 똥도 조금씩 싸고 트럼도 안 하고 방구도 안 끼고 헥스를 끓으라고 믿습니다만 이놈의 짐승들이 이게 말을 듣습니까? 먹기는 여러분 알죠? 코끼리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러면 8 식구들이 그 안에서 먹이고 시끄럽게 날아다니고 무질서한 그들을 돌보면서 오물 치우고 자그마치 1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딱 오늘날로 치면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8명은 정신질환으로 반쯤 돌아 있어야죠. 그런데 문을 열고 나왔던 그 순간 노아와 가족들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1년여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견뎠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 교회 안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했습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의 핵심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임한다 하더라도 너는 고개를 들어 하늘로 뚫린 창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훈련을 하고 있었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노뱀을 올려다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이 구원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올려다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불뱀으로 가득 득실득실되고 나를 삼키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고 내일을 구하며 신앙의 훈련에 동참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걸로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봐야 될 이유는 하늘에 구원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황조롱이라는 매과를 아실 겁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황조롱이 매는 공중 정지 비행수를 무려 22분 동안 가만히 서서 하늘에 떠 있답니다. 일반 땅에 있는 짐승들이 하늘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촉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날개짓만 봐도 도망가는데 이 황조롱이는 날개를 딱 펴고 무려 22분 동안 날개 깃털을 살짝 움직이면서 가만히 날아 있답니다. 한 사진사가 이 매를 찍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넘겨주십시오. 생쥐 한 마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있나 없나? 나갈까 말까 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먹이를 탁 챘습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매는 날개를 접고 내려와서 착 채갖고 올라갔습니다. 참 이게 몇 년 전에 찍은 기사를 제가 본 내용을 잠깐 소개하는데요. 이제 사진사가 이렇게 하면서 이 기사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황조롱이가 생쥐에게 하는 말,
가끔 위도 쳐다보렴. 이게 이제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위를 자꾸 가끔은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분 계시고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에 있는 위협을 놓치고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을 이 하반기 동안 해나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영이 주어 마음이 상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영이 살아 숨쉬며 영이 내 마음을 지배케 하여 주시고, 내 나쁜 육신의 습관들, 행동들, 내 마음의 지배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며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으며 나는 방주교회를 살아왔지만 오늘도 여전히 내 육신에 사로잡혀 땅만 보고 살아갔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죽었던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여 하나님 12사도들이 살아나고 120명의 문도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듯이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일어나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뱀에 사로잡혀, 불뱀에 사로잡혀 물린 자마다 주님, 못뱀에 아마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노라고. 주님, 물리지 않은 자가 아니라 물린 자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물린 자마다, 못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노라고. 아버지여, 너 하나님 불뱀에 물려 땅만 보고 고통하던 이 육신의 삶, 육신에 사로잡혔던 자, 육에 속해였던 자, 이제 신령한 자로 바뀌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고 육신의 삶을 깨우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의 꽃이 성경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육신의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사로잡혀 영의 언어로 말하고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셔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가 될지 못하고 노아의 방주를 뚫고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노아의 8 식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힘을 기억하며 주를 올려다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담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체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깨어나고 살아나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자들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두 다리